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맨 뒤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은 전 인류를 가리킵니다. 나로 인해 전 인류가 복을 받을 거다. 이런 약속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들으면 기분 좋은 덕담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게 주신 약속이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지 않아요? 이 약속을 진짜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황당하다,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퀸즈 카운티가 복을 받는다, 뉴욕 스테이트가 복을 받는다, 그런 것도 생각하기 어려운데, 미국 전체가도 아닌 인류 전체가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솔직히 꿈에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도 모든 민족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심지어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10년 넘게 이 약속의 말씀은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 저희 아버님의 무모한 선택과 결정으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여기 오신 우리 이민 1세대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1935년생이십니다. 키가 1m 78cm의 훈남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시겠지만 화면을 보고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의 비주얼에 물을 흐려놓으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닮아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1935년생인데 영어를 못 하시는데 이상하게 카투사로 군대에 들어가서 카투사로 발령이 나가지고 카투사로 1년을 이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도 크고 훈남인데다가 영어는 못하지만 카투사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허파에 좀 바람이 들어가셔가지고 신실하게 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충청북도에서 살다가 이제 저를 낳고 한 2년 지난 다음에 무작정 서울로 이제 상경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이제 없으니까 정부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한 10년, 20년 버티면 내 땅이 된다라는 속설을 믿고 정부 땅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청와대 뒷산에다가. 청와대 바로 뒷산은 아니고 청와대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청와대랑 연결되어 있는 북한산이라는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와서 무장공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김신조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 때문에 이제 청와대 방위선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확정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집을 철거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무허가 건물로 철거된 상태에서 또 몇 년 버티다가 정부가 서울에 있는 모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이 철거민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강제 이주된 곳이 이제 목동 옆에 신정동 신월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신정동 신월동으로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등록금문에 간신히 이제 복학을 한 다음에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서원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등록금을 대주셔가지고 다시 중학교 복학을 하고 이제 뺑뺑이 무시험 추첨 제가 중학교는 2, 3회고 이제 고등학교는 1회인데 사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지만인데
그 박지만이가 제가 다니던 배문중학교 1년 후배인데 같이 이제 1년 제가 휴학하는 바람에 같이 졸업을 하고 걔는 경복궁 옆에 있는 중앙고등학교를 가고 저는 그 밑에 바로 중앙고등학교 밑에 있는 휘문고등학교에 배정이 돼서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30분이면 갈 수 있는 학교를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이제 곳으로 강제로 이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넓은 벌판에 경부가 철거민들을 무조건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땅을 15평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맞았던 거죠. 정부 땅에 집을 짓고 한 20, 30년 버티니까 이제 땅을 정부가 15평을 준 거예요. 그 넓은 땅에 천막이 15평씩 이렇게 구획이 돼가지고 수천 채가 이렇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첫날 그 장면을 학교 끝나고 가서 봤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거민촌에 천막들로 가득 찬 곳에 공동 화장실을 빼놓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천막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상점도 들어왔지만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보냈는데 교회 역시 천막교회거나 아니면 아주 초라한 교회였죠.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꿈을 가져라 이런 식의 그런 설교보다는 예수 믿고 잘 살자 이 정도 새마을 운동 정도의 이런 이제 이야기를 주로 했고 저는 이남 이녀의 장남이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는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그 신실하지 못한 선택 때문에 집안이 이 모든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들고 나 하나 신앙 지키기 힘들고 내 신앙 교육, 자녀 신앙 교육하는 거 힘들고 그래 무너져버린 집을 일으켜 세우고 큰 죄 저지르지 않고 사는 게 저의 삶의 목표였어요. 분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헌신하거나 큰 일을 꿈꾸고 하는 맥시멀리스트가 아니고 저는 미니멀리스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꿈을 꾸자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비전을 이야기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작정을 헌금을 작정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큰 죄 저지르지 않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만 헌금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만큼만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도 보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정하지 않고 그냥 가요. 정하지 않고 가다가 한 3, 4일 지나가지고 이제 기도가 좀 잘 되고 응답을 받는 것 같으면 그냥 3일 만에 내려오든 4일 만에 내려오면 되는 거지. 굳이 보름 한다고 그래 하다가 일주일 만에 내려오면 이거는 약속을 못 지키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헌금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해요. 그때는 저는 뭘 크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전과 기록이 없는 거예요. 깨끗해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 2년, 네덜란드에서 4년 이제 유학을 마치고 모교회 교수로 이제 봉사하게 되었는데 36의 나이에 목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40 중반 때까지 저는 제 입에서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과 약속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제 삶의 열매가 적은 거예요. 차라리 크게 꿈을 꾸고 그걸 이제 추구하면서 그걸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달성하지 못해도 중간에 열매가 있는 건데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낮춰놨기 때문에 기준을 목표를 낮춰놓으니까 목표를 지키긴 했는데 열매가 작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제가 목사가 된 지 10년 만인 40대 중반에 들어서서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내게 준 약속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일찌감치 이 약속을 내게 준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꿈을 품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을 텐데라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제 아내는 자기는 충분히 고생했기 때문에 다시 살 마음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다시
젊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미니멀리스트의 생각이 아니고 좀 맥시멀리스트의 생각을 가지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퀸즈 한인교회 2부 설교로 이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땅 모든 열방에 복이 되라. 이게 이제 저의 설교의 제목인데, 저는 지금 이제 65세가 돼서 퀸즈 한인교회 이제 55세고, 그래서 이민도 줄어들고 교세도 약화하고 저도 이제 65세가 돼가지고 사실은 활력도 줄어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제 당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이르러서야 땅의 모든 족속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7년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65세고 이제 뭐 길어야 25년, 30년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의 인생에 이제 거의 이제 종반기 쪽으로 들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아브라함의 이 비전을 이야기하느냐면, 제가 이제 금요일날 잠깐 이야기하다가 끝을 종결시키지 않고 넘겨놓은 게 있었는데, 제 딸내미가 85년생인데 8년 만에 딸을 낳았습니다. 손녀를 낳았습니다. 이제 돌 막 지났습니다. 동방박사 3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고 절을 했다라는 사실을 잘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제 뭐 메시아시니까 그러니까 뭐 절을 했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은 이런 박사들이 왜 아기에게 절을 할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손녀를 낳고 보니까 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귀엽고 예뻐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 땅에 복이 되는 영향력의 원보다 저의 아들과 딸 세대에는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의 복이 되고, 손녀는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딱 드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데다가 3달부터 영화부를 다닙니다. 그 영화부에서 부르는 콩콩콩 체조라는 게 있습니다. 콩콩콩콩 뛰고 있어요. 나의 작은 꿈이 뛰고 있어요. 쿵쿵쿵쿵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꿈도 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함께하고 이루어주마 약속하신 꿈, 두렵고 떨려도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이 영화부 애들이 부르는 이 콩콩콩 체조가 진짜 복음이더라고요. 이제 3달밖에 안 되는 제 손녀가 영화부에 가서 콩콩콩콩 내 작은 꿈이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꿈도 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함께하고 이루어주마 약속하신 꿈, 두렵고 떨려도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아니, 이보다 더 복음을 잘 설명한 가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꿈 46살에 목사가 된 다음에 10년 지나서 그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3달 때부터 지금 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열방에 보게 되는 영향력의 원보다 저희 아들, 딸은 더 넓어지고 제 손녀는 더 넓고 그 다음에 그 중손녀는 못 볼 것 같은데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꿈을 제가 65세 이 나이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도 이 꿈을 받은 게 75세입니다. 물론 175세 세상을 떠났으니까 사실은 뭐 저보다 좀 젊은 나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저와 함께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살피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퀸즈 한인교회 여러분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꿈을 받아들이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고 그 꿈을 성취하고 그 꿈을 자녀들에게 나누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멘이 좀 커지셨어요? 전 퀸즈 한인교회가 더 아멘을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하는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왜 아멘을 왜 하냐 그냥 했는데, 저도 이제 장로교, 아주 엄숙한 장로교에 엄숙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조금 상호 소통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젊은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아멘도 더 하고. 여기 성가대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해주세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꿈과 비전을 이제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꿈과 비전이라는 단어만큼 자주 사용하는 용어도 없는데, 꿈과 비전을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비전을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켄 블랜차드가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영어로는 Full Steam Ahead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게 일종의 자기 성장에 관련 책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비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꽂혀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비전을 정말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고 why예요.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이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으며 where, 미래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how, 무엇이 그 여정을 인도할지, 여정을 인도하는 핵심 가치, how를 아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를 조금 설명한 다음에 제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비전에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비전이 있으려면은 첫 번째 why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지, 퀸즈 한인교회가 왜 이 퀸즈 카운티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즈니 월드를 이제 예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을 때 테마파크 사업,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디즈니 월드의 목적이랍니다. 그렇다면 퀸즈 한인교회가 왜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나나 내 가정이 왜 오늘 2023년에 여기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비전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비전에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미래의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 가족 20년, 30년, 퀸즈 한인교회가 30년, 20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분명한 미래의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즈니 월드의 그럼 청사진이 뭐냐 하면, 고객이 공원에 입장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 입가에 미소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디즈니 월드의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블랜차드는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미래의 청사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가치와 어떤 지침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디즈니 월드의 핵심 가치가 네 가지라고 그럽니다. 첫째, 안전, 친절, 공연, 효율성. 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는 핵심 가치가 뭐 3개, 4개, 보니까 3개인 것 같아요. 4개, 3개, 4개, 5개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친절이 두 번째 그 가치니까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다가 이제 비명소리가 들리면 안전이 첫 번째 가치이기 때문에 저거는 바이킹 타다가 비명 지르는 걸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지 말고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소리 나는데 가보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전, 친절, 그다음에 공연, 효율성, 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잘 지키게 되면 공원에 들어온 손님들의 입가에 띈 미소가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되는 미래의 청사진을 달성하게 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 이유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블랜차드가 세 가지 이제 비전의 요소를 정의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각자가 무슨 이렇게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각자는 2차적으로 은사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장점 이런 걸 통해서 따로 이렇게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1차적인 비전은 동일한 거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준 비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공통적인 비전인데, 그 비전을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세 가지 동사 형태로 구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 형태가 존재 이유, why, 그다음 where, 미래 청사진, how, 핵심 가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한 2분 정도는 조금 까탈스럽더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는 동사가 아니에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그냥 전치사입니다.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imperfect, 미완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미완료예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 미완료예요. 그 다음 너는 복이 되라, 명령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미완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미완료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건 완료형, 퍼펙트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의 형태가 정확하게 비전의 세 가지 요소랑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럼 존재하느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에서 보면 명령형과 일치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다음 복이 되라. 이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비전의 첫 번째 요소인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 존재 이유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인 거죠.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핵심이 뭐냐면 직업이 뭐든 교회 직분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이 되는 게 삶의 이유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안에 있어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혈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 어떤 인간들은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렇게 남에게 재앙이 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껏해야 자기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척이나 자기 본토에 복이 되는 삶을 살죠. 뭐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들이든지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 다 같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명문대학을 나와서 좋은 명문 직장을 다니면 기껏해야지 이제 자기 가족에게 복이 되거나 자기 친척 아니면 지연 학연에 복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와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건데 인간들은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을 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명문대학을 이렇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니까 뭐 비슷하긴 하겠지만 괜히 섣불리 얘기했다가 제가 망신 나갈 것 같아서 이제 한국 상황을 이야기하면 한국에 이렇게 S대학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립대학입니다. 등록금 반밖에 안 받습니다. 좋은 교수들 다 거기다가 이미 일제시대부터 배치했기 때문에 거기를 나오면 그러니까 정부가 숫자를 줄인 거예요. 이렇게 정부가 모든 대학에 등록금을 싸게 하고 좋은 교수를 이렇게 포진시키면은 꼭 그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텐데 숫자를 줄였어요. 직업도 마찬가지. 의사든 변호사든 회계사든 뭐 이렇게 전문인도 숫자를 줄인 거죠. 이렇게 자격시험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줄여놓기 때문에 줄였으면은 사회가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을 나온 사람은 거기서 나와서 생기게 되는 명예, 지위, 부를 자기들끼리 동문끼리나 아니면 자기 가족이나 친척에만 복이 되는 삶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민족 국민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핵심 가치입니다. 세속 정치가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이 안 팔렸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10년 만에 100만 부 팔렸습니다. 저도 샀습니다. 읽다가 열받아서 중간에 때려쳤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하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저에게 기독교적 정의가 뭐냐라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길래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그 책을 강의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은 경쟁을 허용하되 경쟁이 없으면 공산주의니까 경쟁을 해야만 이제 이렇게 생산력도 높아지고 문명이 발전하니까 경쟁을 허용하되 경쟁으로부터 생기는 혜택은 가장 많은 부분을 가장 혜택을 못 받은 사람에게 준다는 조건 하에서 경쟁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공정사회라고 그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 얘기하셨는데 출발점을 똑같이 하고 과정을 잘 관리하면 그 출발점을 똑같게 하고 과정만 공정하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은 먹어도 된다, 우리가. 약간 이상한 공정사회 이론이에요. 제가 보면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이신데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마이클 샌델은 그게 아닙니다. 태어났는데 머리가 좋아요.
태어나는데 부자예요. 부자 집안이에요. 태어났는데 생각보다 근면해요. 성실해요. 머리도 좋아요. 그리고 그 중에 집도 굉장히 어떤 어려움 없이 그냥 안정된 공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가지고 내가 그 열매를 따먹는데 뭔 그게 잘못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머리, 좋은 집안, 좋은 건강, 좋은 어떤 그 근면함, 이거는 뭐냐? 자연 로또에 당첨된 거다, 이거는. 아니면 사회 공동 재산이다. 그러니까 사회 공동 재산이거나 아니면 자연 로또에 당첨된 거니까 그것은 내가 혜택의 열매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 이게 마이클 샌델의 세속 정치가의 정의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삶을 살지 말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복이 되라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퀸즈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미국에 와서 주류사회가 아닌 주류사회 안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사실은 이렇게 인정해줘가지고 사회로부터 뭔가를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 한국도 어마어마합니다. 사회에서 인정 못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난립니다. 세상에 복이 되라고 했는데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것을 학벌을 통해서든지 아니 물질을 통해서든지 간에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할까?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삶 기껏해야 그 안에 남아있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삶밖에 못 산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거기서 나와서 내가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20대에 아마 깊이 깨달았으면 진짜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무너져가는 집안 이렇게 세우고 큰 대죄 저지르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지고 가정 이렇게 세우고 교회에서 좀 인정받고 직분 얻고 이게 다다 이런 생각을 일찌감치 던져버렸으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주님께 맺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요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텐데 여기 퀸즈 카운티에 왜 오셨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행복을 찾아서, 마지못해, 밀려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로 부르시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미래로 부르시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로 지금 부르시는 과정에서 내가 원해서 왔든 마지못해 왔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 왔든 현재 내가 있는 곳이고 그 있는 곳에서 복이 되느냐 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시는지가 결정되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 열 볏집단이 자기를 위해 절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 별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못 있고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형들이 네가 우리 위에 왕노릇 하려느냐? 얘는 꿈꾸는 대가구나. 이렇게 이제 속으로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1 아들 가운데 루벤도 아니고 유다도 넷째 유다도 아니고 11번째 요셉을 택한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중요한 이 복의 그 매개자로 요셉을 택한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이제 도단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가서 형들의 형편을 살피고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보고 야 꿈의 대가가 오는구나. 저를 죽여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 꿈이 요셉이 개인적으로 꾼 꿈이었다고 한다면 꿈꾸는 자를 죽이면 그 꿈이 사라지겠지만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원해서 꾼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꿈꾸는 자를 죽여도 그 꿈은 다른 사람을 통해 지속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거기 뭐라고 됐냐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자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집에 있으니. 아니 얼어 죽을 형통입니까 이게?
만약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은 형들이 팔려고 할 때 못 팔게 해야죠. 중간에 나타나서 반쯤 죽이시든지 뭐 루벤을 거꾸로 들이신 자 가지고 말려야 되는데 안 말리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은 형들의 미움에 팔려서 꿈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이제 팔렸잖아요.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면서 그가 손으로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 걸 보죠. 그리고는 그를 개인 비서로 삼고 나중에는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걸 그에게 맡깁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이제 가정의 수준에서이지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약속이 지금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으면 한 10년쯤 지나면 앞길이 환하게 열리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쯤 지났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27살입니다. 17에 이제 팔려가지고 27이니까 요셉이 잘생겼어요. 그는 얼짱이고 몸짱이었다라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7살 된 이 젊은 청년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뿅 간 거죠. 그래가지고 눈짓해요, 이렇게. 동심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요셉이 같이 있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았습니다. 동침하자고. 몸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옷을 맡기고 바깥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애굽 사람들은 일할 때 이렇게 보통은 이제 위에 우통에 옷을 안 입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겉에 이렇게 튜닉 같은 걸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님 방에서 나오는데 이 옷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튀쳐나오는 걸 봤는데 집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혹시 보디발의 아내랑 둘이 뭐 이렇게 정을 통했거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를 지른 거죠. 뭐 폭행범이 아마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소리를 질러서 집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지가 손을 잡았는데 옷을 옆에다 놓고는 요셉이 옷을 이렇게 벗어놓고 나를 덮치려고 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성경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전옥의 눈에 들었으니. 아니 얼어 죽을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할 때 눈을 붙여가지고 못 뜨게 만들어가지고 막으셨어야 되잖아요. 눈 버젓하게 뜨게 만들고 이제 그다음 그 완전히 그 보디발의 아내 농간에 넘어가가지고 끝내는 감옥에 갇힙니다. 3년 동안.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감옥에 들어가서 전옥의 눈에 들어요. 전옥이 다 맡겨요. 감옥에서 지금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떡을 맡은 관원장이랑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꿈을 꿨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꿈을 해몽하면서 당신은 이제 죽을 거다 그러고 몸에 달릴 거라 그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거라 그랬는데 복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복직된 다음에 요셉을 끌어내야 되는데 잊어버려 2년 동안. 바로의 꿈을 애굽의 술사들이 해몽하지 못하자 그때야 비로소 2년 만에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불러내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끝내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거든요. 그 10년의 노예 생활과 그 다음에 3년의 감옥 생활이 비전의 죽음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년의 노예 생활 동안에 누가 복을 받느냐? 애굽의 바로 신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은 상태가 뭐예요? 노예예요. 요셉은 3년 동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누가 복을 받느냐?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복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예요? 죄수예요. 그 10년에다가 3년이라고 하는 이 긴 비전의 죽음 기간 동안에 겉으로 볼 때는 왕의 꿈을 꿨는데 실제 상태는 노예거나 아니면 죄수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현재 네가 있는 곳에서 복이 되느냐 복이 되지 않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퀸즈에 왜 왔느냐 제가 뭐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각자 대답이 다르겠죠.
행복을 찾아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마지못해서 밀려서 누명 써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현재 이곳에 있다면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현재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퀸즈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중직자들은 일반 교인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일반 교인들은 또 중직자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현재 있는 직장에서 내가 노예 같고 때로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있고 때로는 사실은 모함을 당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복이 된다면 이게 무슨 열정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에 너는 땅의 모든 족속들의 복이 될지라. 이게 이제 미래인데 히브리어 동사 형태는 완료형이에요. 완료는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완료형 영어 쓰면서 다 배우셨겠지만 완료는 이미 지나간 것을 가리킵니다. 보통. 근데 히브리어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은 완료는 과거를 가리키는 데 많이 사용되는데 신적인 완료형이라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100%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 분명하면 그때는 완료형을 씁니다. 신적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현학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일어날 약속은 너무나 100%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과거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 비전과 꿈을 받아들이고 순례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 관에 누웠을 때의 모습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가 이미 과거예요. 제가 무슨 학위를 받았든 제가 사회적 신분이 교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관에 누웠을 때 저를 아는 지인들이나 저를 아는 학생들이 와서 김 목사님은 우리에게 복이었지. 그게 중요한 거지. 책을 몇 권 썼든 지위가 무엇이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던 게 뭔 상관입니까? 저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통해 미국이 복을 받을 거고 우리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간다에도 보내고 니카라구아, 과테말라에도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그것을 물질도 또 내어드리고 그것을 위해 사실은 뒤에서 기도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중간에 나오는 모든 미완료 동사가 전부 하나님이 주어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 청사진을 꿈꾸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복이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받아들이고 순례길을 행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전부 주어가 여호와고 전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남아있으면 복이 돼봤자 자기 집에 복이 되는 건데 거기서 나오면 뭐라고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전 그냥 한 집안이 아니고요, 한 집 하우스가 아니고 큰 민족이에요. Great Nation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제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좋은 분들은 못 나와요. 잘 집이 좋은데 학벌 좋고 집안 좋은데 못 나옵니다. 못 나오니까 거기에 있어봤자 거기밖에 이제 복이 안 되는 건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후진 분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그 왜 안 나오죠? 집 안 좋은데 본토 안 좋고 친척도 안 좋고 아버지집도 없고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오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좋은 분들은 위험한 거예요. 못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좋은데 왜 나오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한 사람은 회장이고 한 사람은 검사장이고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소를 했어요, 검사가. 그랬더니 이제 재판관들께서는 이게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죄다. 그런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또 여태까지 퀸즈 한인교회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 모함도 당하고 때로는 사실은 노예 같은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이기도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끝내는 우리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복주실 것이고 우리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기복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기복주의입니까? 기복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복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게 이게 복이죠. 아니 복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데 왜 그게 기복주의입니까? 기복적이 아닌 것처럼 하는 분들 계세요. 복 얘기만 하면 뭐 기복주의다 이러는 분들 겉으로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먹고 살만하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그래. 그럼 도대체 그럼 복은 그럼 누구한테서 받은 건가 이게? 복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저는 죄송한데 한국에 강남 좌파라고 보통 불리는 분이 있는데 강남 좌파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있습니다. 한마디도 복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복 얘기 안 하니까 자기는 기복주의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기복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껏해야 자기 집, 가정, 본토 여기에만 복되는 삶을 살려고 그 아우성을 치면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러면 저는 기복주의다 이러고 복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 수준이 낮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도 아주 정직하게 저는 지금 루터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거지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더 큰 거지임을 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 어디인지를 아는 거지다. 이 루터예요.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들은 대로 천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가련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충족하게 하시고 끝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노예 생활 같고 지금 당장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여도 이 꿈, 아브라함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꿈을 위해 그 꿈 잊어버릴만 하면 또 김파나바 목사님 통해 꿈을 다시 기억하고 그 꿈을 위해서 선신하고 순례의 길을 아브라함처럼 잘 달려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로 큰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주실 것이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퀸즈 한인교회가 이 비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퀸즈 한인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고 퀸즈 한인교회가 다음 세대와 전 열방에 복유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중직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온 교회가 한 비전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